이번 주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페이도 안 받았는데 인카운터링까지 하라고 하셔서 투덜댔더니 페이 올려주면 당신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페이는 못 올려드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감사를 드립니다. 단락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 나누기 시간에 보니까 모두 다양하게 나누셨더라고요. 저는 1절 한 단락, 또 2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그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단락별로 보기 전에 먼저 전체 주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가난한 자의 청원입니다. 9편과 10편이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0편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세상이 악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 또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상황이 세상 편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함을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신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들으실 것을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린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녀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세상은 심판하시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바벨론 멸망과 또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꼭 회복시키시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청원입니다. 이 청원의 속뜻은 뭐죠? 심판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이 청원에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꼭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잊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11절은 악한 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악한 자, 라샤, wicked 단수로 나오죠. 2절에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3절에 욕심을 자랑, 탐욕 부림, 여호와를 배반 멸시, 4절에 교만, 하나님 조롱 멸시, 또 그 다음 절들에 경고하고 대적들을 멸시하고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의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잔해 죄악이 있고 8절에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 죽임, 가난한 자 핍박, 또 9절에 은밀하게 가난한 자 그물을 끌어당겨 잡아 죽이고 또 10절에 그들의 포악으로 가난한 자 넘어지게 하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은 이 악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겉으로 못하고 은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정당화시키죠? 법과 구조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속으론 썩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심판은
실제가 아니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결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을 때 하나님과 심판의 시간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이죠? 그의 생각엔, 그 아카니의 생각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그 이기적인.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의 일엔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배반 멸시 잊으셨고 가리셨고 영원히 못 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념이지 실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포메이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실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개념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면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은 가난한 자, 고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가 이 시편 전체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나오는데 2절, 9절, 10절에는 가련한 자, 8절에는 무죄한 자, 12절에 가난한 자, 14절에 외로운 자와 고아, 또 17절에는 겸손한 자, 18절에는 압제당하는 자로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가난하다, 아니, 헤레이야, 빈핍하다, poor, 모두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단수로 또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보소서, 재앙과 원한 갚으소서, 간절한 청원입니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당신께서 감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절에는 13절을 반박하죠. 아닙니다. 주는 보셨나이다. 감찰하시고 갚으려 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는 악인의 힘 꺾으소서, 악인의 모든 죄 드러나게 하십시오. 간절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그냥 청원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알죠? 16절, 18절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 즉 세상은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이 땅이 인간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 고백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하니까요. Let not Enosh prevail. 에노시는 멸망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청원을 하지만 그 청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임에 대한 확신입니다. 참된 통치자는 빼앗고 빼앗기는 자가 있는 악한 구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빼앗긴 자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참된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 의의 심판을 꼭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요, 하나님이 의무를 시행하실 것을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악은 더해짐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악이 더 깊어지죠. 우리는 힘으로 싸워야 하니까요. 계시록 6장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다림의 기도들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사야 말씀 13장 14장에 이사야는 세상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자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사야 8장 17절에도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숨은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시편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된 자가 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 안 할 수 있고 애통해하지 않고 의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의 때문에 박해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악을 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품은 자는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진정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의 두 기둥인 찬양과 기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 만났었죠.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상황과 조건밖에 못 보죠. 현상밖에 못 보는 생존뿐인 삶이 됩니다. 평면적 삶. 평면적으로 보면 악인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입체적 삶. 수많은 하나님의 베리어블을 만납니다. 그래서 악인이 멸망의 길을 가고 가난한 자가 생명의 길로 회복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주와 복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느낍니다. 나의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땅의 가난한 자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가 저절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양과 기도, 신앙의 두 기둥의 생명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때는 갓난아이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느끼는 것 같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워낙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라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만남으로 나는 깨어집니다. 악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밖에 모르고 욕망과 이기와 거짓으로 채워진 나,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았던 그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품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입체적 관점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를 보면, 가난한 자를 보면 조금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니다. 그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됨으로 마음뿐만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나눔 가이드. 나의 진정한 관심은 부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